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죄의 결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종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역사적인 종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 이 역사의 굴레 속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 나 문제부터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 우리 인간들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삶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마귀들의 우리 하나님의 계획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운명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타고난 팔자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집안 대소사에 책임을 가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당연히 집안의 기둥같이 모든 면에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저 영종도에 생활 근린 시설이라고 누가 꼬임에 넘어와서 그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온능이라는 그곳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거를 중도금까지 사인을 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잔금을 치를 때가 되었어요. 잔금을 치르라고 그 시행사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이 나갈 일도 없고 그곳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원했던 그 금액대로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영종도가 한때는 카지노도 들어오고 크게 발전한다고 그렇게 신문상에도 떠오르고 그랬었지만 실제 현상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곳에서 잔금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아주
압박으로 못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뭐 신용이 나빠지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처음에 들어갔던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에 들어갔던 그 이자 부분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냥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손해난 부분 내가 어떻게든 보상해야 돼.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오히려 누구의 꼴미 넘어가서 제가 대략 그 일을 들었어요. 이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뒷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좀 똑바로 좀 내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곰곰이 지난날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꼼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잘 되는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 뜻을 고집해야 하는 것일까? 내 계획대로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산권의 나라, 북한, 중국 이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곳에서도 지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숨겨진 곳에서 복음의 불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매우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망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하는 그 실패가 하나님께는 승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결국 하나님만이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주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볼 때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므로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게 만들어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신세 타령으로 나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교회, 국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면 회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다고 믿기는 믿지만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푹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뜻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계획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니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